할렐루야. 지금까지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기도하고 헌신해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으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란을 하지 않는 시절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는 아닙니다. 저희 어릴 적에 마마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의 한 일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의 역사가 너무나 많았고 굶주림과 배고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배고팠던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옛말이 있는 것은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 중에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면 어떤 혼란기에도 우리가 안전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혼란한 시대가 될 것이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악해집니다. 정신세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10명 모여놓으면 7, 8명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오히려 잘못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세의 대종말의 때에 있게 될 대환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란, 그런 고통의 때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혼란 시대에도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차려야 될 정신은 뭐냐?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저는 요즘 메타버스에 대하여 좀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면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는 메타버스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새로운 문명이 하나가 활짝 열린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정신을 차리면 어떤 혼란기에도 우리는 똑바른 사람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서서 세상의 빛이 됩니다. 반면에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정신을 안 차리면 분명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몰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주전 720년경의 이스라엘의 혼란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주전 720년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혼란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기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 시대 정말 번영하던 그 나라가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점점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몰락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은혜 베푸시는 성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종교의식인 제사 예배 행위가 없었어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들 종교 예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몰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르게 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휘말립니다. 당시 북쪽 강대국인 아수르, 대제국 아수르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신흥 강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북진을 합니다. 그 북진을 하면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북쪽의 신흥 강국 바벨론과 남쪽의 강국 애굽이 부딪히는 그 부딪히는 지점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가 초강대국 미국과 언제나 호시탐탐 강대국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의 이 어마어마한 신경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그 틈바구니에서 망하고 생존해온 역사입니다. 지금 또한 새로운 세계 재편의 질서가 재편되는 이 가운데서 정말 이 나라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북쪽 강대국 아수르가 신흥 강국 바벨론에 밀려나게 되면서 이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됩니다. 바벨론 눈치도 봐야 되고 애굽 눈치도 봐야 됩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신흥 강국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편에 섭니다. 애국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진하는 애국 군대를 막아서기 위해서 출전을 했는데 여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호아하스 왕인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불과 3개월 만에 죽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3개월 만에 죽는 비극이 온 겁니다. 이어서 애굽은 애굽에 복종할 수 있는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에. 앞으로 바벨론 쪽에 서지 말고 애굽 쪽에 서라 하면서 애굽에 복종할 왕을 세웠는데 바로 그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말을 듣다가 갈그미스 전투, 유명한 전투지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군대가 맞붙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격파하니까 이 애굽에서 세워놓은 왕이 그러면 또 바벨론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쪽으로 또 붙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하고 애굽이 막상막하거든요. 막상막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애굽 쪽에 붙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보복하기 위해서 주전 597년에 바벨론 군대를 이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1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시드기야 왕도 한 5, 6년 동안은 바벨론에 이렇게 또 잘하다가 다시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애굽 쪽에 붙죠. 그러다가 결국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은 혼란의 시기에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몰락한 겁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은 전혀 없고 바벨론 눈치, 애굽 눈치 보다가 그렇게 몰락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하다 싶으니까 바벨론에게 붙고 애굽이 힘이 세다 보니까 애굽에 붙는, 하나님께 붙지를 않는.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혼란의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있습니까? 어디에 붙으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붙으면 살 것이라 생각하고 어디에다가 자꾸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릴 정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정신을 차리면 어떤 혼란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정신을 차리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입어서 다시 회복되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설교한 희망의 설교는 두 편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설교입니다. 한 편은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싹 말라뻗진 오직 해골들만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나 묻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각각 서로 각자의 자리로 찾아가서 모양을 만들게 하고 그 위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생기를 불어넣게 했을 때에 그 해골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멸망한 몰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설교를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희망의 설교가 바로 이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물이 이르는 곳에는 살아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몰락한 멸망한 이스라엘이지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다가 정신 안 차리다가 참 불쌍하게 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성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그 민족을 살려줄 것을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솟구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물이 꽉 차 있다는 것이고 그 물이 성전 문지방 밑으로 스며 나오면서 솟구쳐 나왔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성전 안에 물이 차 있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길란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상은 그런 불길한 환상이 아니고 매우 희망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가득 찬 성전 안의 은혜가 성전 문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가? 어떻게 성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문지방 밑으로 솟구쳐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어렵지 않는 답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성전 안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그 성전에서 은혜가 솟구쳐 나와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맥입니다. 가장 큰 맥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가장 큰 물줄기,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물줄기가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행복을 주셨습니다.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제단에 함께 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국가시대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그 보좌가 언약궤, 법궤 뚜껑입니다. 그 법궤 뚜껑이 시온소입니다. 이름이. 그 시온소가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베풀 시자, 은혜 어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예수님 직능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라 그렇게 지었고, 또 은혜로 표현할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장소, 그 거룩한 성전, 참 성전,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성전,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교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교회론이고 성막론이고 성전론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계시면서 교회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많은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시면서 복을 주셨고 제사 받는 제단에서 복을 주셨고 성전에서 복을 주셨고 예수님과 그 교회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는 교회, 당신이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 성전이신 교회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는 그런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쳐다보지 말고 바벨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은혜 베푸시는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아는 그런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상의 혼란이 오고 정신세계에 혼란이 오고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이 혼란기에. 아까 제가 메타버스라는 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시대의 문명이 성경과 반하는 문명으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그러했지만 앞으로는 더 심화되는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살려고 애굽 쳐다보고 바벨론 쳐다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가 모이면 교회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아주 비좁은 매우 작은 분량만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같이 합시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의 터가 예수님이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주춧돌, 기초석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지고 기둥과 기둥들이 연결되어지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세워진 기둥들과 깎아 물려서 완전히 물려져서 완전한 성전을 마치 건축물을 완벽하게 짓듯이 교회와 완벽한 하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볼 때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이런 교회관을 똑바르게 정신 차려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와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어떤 혼란기에도 여러분은 안정된 매우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합시다.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서며 나올 때는 그렇게 많은 물은 아니었는데 거기서부터 약 500m, 1,000척이라 했죠. 약 500m라고 보면 됩니다. 한 500m 지점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한번 건너가 보라 그럽니다. 그때에는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다시 500m, 성전 문지방에서는 1km 지점에 데리고 가서 한번 건너가 보라 합니다. 그때는 물이 무릎에 올랐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500m, 성전 문지방에서는 1.5km 지점에서 다시 건너가 보라 합니다. 그때의 물은 허리에 차올랐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500m,
성전 문지방에서 2km 지점에서 물을 건너가 보라 했을 때 그 물은 이미 창이라여서 건널 수가 없는 범람하는 강물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부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풍부한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지자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6절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놓고는 네가 이거 보았나? 똑바로 봤나?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나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세하게 조사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나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부하다는 것. 이거 정말 정신 차려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똑바로 정신 차려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애굽 쳐다보고 바벨론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것도 좀 잘 되면 좋겠다, 저것도 좀 잘 되면 좋겠다 싶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완전히 하나로 깎아 몰려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합시다. 완전하게 살리는 은혜. 완전하게 살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선지자를 데리고 가면서 강둑을 한번 가보게 합니다. 강둑에 가보니까 강둑에 나무가 너무나 많은 거죠. 꿈입니다. 꿈. 환상입니다. 지금 환상 중에 그런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습니다. 우기 때에만 1년에 한 차례 정도, 많아야 2차례 정도 물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 물이 없는 강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었을 때 그 강둑에는 수많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것을 보게 하신 거죠. 8절에서는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니라. 바닷물도 되살아나는, 죽은 바닷물이. 9절에서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고기도 살고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도 살고 죽은 바다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강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물고기도 살리고 어부들도 살리는 물입니다. 이 환상은 이 세상에 오신 참 성전, 완전한 성전, 새 성전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는 모든 죽은 것을 살린다는 겁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새 성전,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는 우리의 정신도 살리고
우리 인간 되는 것도 살리고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성전,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은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물 웅덩이.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대로 죽은 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참 성전,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 그 은혜를 입으면 안 살아나는 게 하나도 없고 못 살아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는 못 살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지 않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참 성전, 완전한 성전,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살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했습니다. 새 열매, 다른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육신도 범사도 최상의 열매를 맺는 시들지 않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가을 신앙 축제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뛰어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립니다.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실로암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쓰러뜨리시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큰 기쁨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모든 원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물려지면 여러분들은 풍부한 은혜를 입고 살아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를 세워오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온갖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다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천만만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복을 베푸시는 시언소입니다. 시언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복을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임을 굳게 믿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터 위에 기초석으로 놓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의 기둥들과 완전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믿음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져 가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땅 위에 보좌를 터시고
그곳에 좌정하사 은혜를 베푸시니 천천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저희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교회에 임재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늘 푸른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이후의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풍족히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7배나 더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찾아오는 자마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저들이 풍부한 은혜,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